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제목을 예레미야 5장 1절 6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나홈서를 보고 있는데, 미가서 맨 마지막 장 7장을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미가서 7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재앙에 대해서 재앙이 내리겠다라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셔서라도 이 재앙을, 이 심판을 멈춰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돌아다녀 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과일을 다 추수하고 빈 나무만 무성한, 잎허리만 무성한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가서 봤더니 믿음의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 뒷말씀도 같습니다. 3절이야.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4절이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은 그래도 정말 믿음의 사람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가서 봤더니 오히려 부지런히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도자와 재판관들, 최고의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최고의 신앙까지 갖춰야 될 그들이 오히려 뇌물을 구하더라는 것이죠. 욕심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 찾아봤더니 없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아도 나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도 동일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미가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 울폈던 단어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있으시다. 이 땅에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였고 큰 교회들이 세계에서 50대 교회들 중에서 반 이상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 이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자꾸 전 세계가 동성애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한국 교회인가? 중국 교회인가?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쭉 찾아보았는데
교회라는 건물은 무성한데 그 속에 진실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려고 작정하려고 해도 의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거리에도 빨리 가봐. 한 사람이라도. 이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구하는 것,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내가 멈출 테니 너는 빨리 가서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선지자가 막 달려가서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막 달려가서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 대화해봤더니 이 사람도 욕심이 가득해. 저 사람인가? 저 사람도 욕심이 가득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리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없어요. 2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 그들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거짓되지 않아. 나는 바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았더니 실상은 거짓이었더라는 것이죠. 약속을 해놓고 뒤에서는 딴짓을 다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네.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는 꼭 그 준비 단계. 너 이렇게 혼나. 이러면 안 돼. 부모님이 그냥 가서 팍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혼난다. 경고야.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빠한테 크게 맞을 수 있어. 또 그랬네. 아빠가 한 번 더 참는데 더 그러면 너 이제 진짜 혼난다. 또 그랬네. 예, 부모도 그냥 가서 그냥 돌딱지를 때리고 죽이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고를 해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 땅 속에서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폭삭 망하는 것을 즐거워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말씀으로 경고를 하셔요. 돌아와. 회개해야지. 돌아와야지. 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셔요. 그런데 3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씻었을지라도, 작은 것으로 그러면 안 되지, 뗐지. 씻었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몰라. 아파야지. 아빠가 나를 때렸네. 아파. 이러면 안 되지. 맞으면 안 되지. 그런데 아픈 줄을 몰라요. 노하지를 몰라요. 때려. 내 자식인가? 당신 자식이지. 오히려 때린 아빠에 대해서 아무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의 아픔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때린지는 몰라요.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요.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여전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사스와 메르스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고와 징계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야, 이런 신생 질병들이 왜 생기는 것이지? 영적으로 본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멈춰.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라고 믿음의 성도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여전히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절정에 지금 우리 한국은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도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코로나는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변화돼야 돼.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징계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를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희 어머니 잘 두메산골 시골에 사시는데 그 시골 교회조차도 오늘 예배를 못 드려요.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집에서 쉬라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신다고 그러셔요. 두메산골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도 나라의 법이 미치기 때문에 거기도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 교회도 제한된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내가 회개할 죄의 제목은 없는지. 분명히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굳어진 것처럼 우리가 돌처럼 확 굳어져서 우리조차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세상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대충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는 것은 다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와. 그렇다면 그래도 그나마 한 사람은 있겠지. 깨어있는 한 사람은 있겠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스, 메르스, 동성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래도 한 사람은 있겠지. 근데 없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4절, 5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예, 많은 무리들이 돌아오질 않아. 그러면 지도자들, 목사님들은 괜찮겠지, 권사님들은 괜찮겠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괜찮겠지 하면서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역시 자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교리로 그들 또한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 모습이라. 나는 너를 기대했는데 너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고 있지 않냐. 나는 한 사람이 너희를 바랬는데 네가 마지막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사람이 너조차도 그렇게 무너지면 너의 가정에 희망이 있니? 너의 교회가 희망이 있니? 이 민족의 희망이 있니? 어느 교회, 어느 성도, 어느 목사님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 하나만이라도 깨어있다라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이 깨어있다라면, 우리 가정 가운데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전 세계를 바라볼 가운데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 경고 말씀에 응하고 있는지를 우리 반드시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리를 찾아가고 거리에서 군중 속에서 없어가지고 지도자, 정말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봤는데 그 사람조차도 믿음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이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는 역사적인 현실로 보게 되어지면 짐승의 대표가 되어지는 것은 바벨론이 확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확 잡아먹게 되어지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뭘까요? 정치적인 힘을 확 가져서 더 이상 이전 기독교적인 힘을, 그래서 정치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이 확 되어지는 마지막 시대는 정치가 힘을 꽉 좌우해요. 그래서 종교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지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뭘로 지금 제한되어집니까? 행정으로, 정치로 제한되어지지요. 우리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이 바벨론은 바로 이 짐승에 대표되어지는 거고, 짐승에 대표되어지는 것은 정치와 이 종교의 합해진 이 힘을 말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유럽연합이 이 짐승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단지 그런 집단이 아니라 전 세계가 행정이라는 것으로, 정치라는 것으로 이제 종교를 그 외에 다스리는 그런 시간. 근데 그 짐승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정권이 문제야. 아니, 어떻게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는 교회 예배를 제한해? 근데 왜 제한되게 되어졌느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공무원들을 원망하거나 나라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왜 왔느냐? 세상은 처음부터 원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로 인하여서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시대가 감으로 인하여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희석되어져서 우리도 짐승과 같이 우리가 성탄절날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교회에 와서조차도 나의 기도의 제목의 모든 것들은, 나의 성공의 유무는 내가 여물이 많은지, 먹을 것이 많은지, 좋은 아파트를 샀는지, 좋은 직장을 가졌는지, 이것이 나의 성공의 여부이고 기쁨의 여부로 바뀌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비록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만 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되어지고 일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탁 떨어졌을 때 죄지면 안 되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제한될지라도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는 끊이지 아니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찾아보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번 교회 예배가 중지되어지니까 이제 역시 자기 마음대로, 아니 예배는 여전히 드리는데 자기 가정에서 자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보니까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의 정욕, 욕심 속에서, 세상의 명예의 욕심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더라는 것이요.
제가 단위에서 누차 말하지만 배우지 말라, 돈 가지지 말라, 어떤 권력 갖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 속에서의 좋은 직장, 또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하고자 원한다 하시면 행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행복의 유무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직장이 좋지 아니하면, 가정이 좋지 아니하면 거기서 불행해. 그러나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내가 어느 형편에 놓였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놓였더라도 하나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나는 능히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코로나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힘든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찾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말세로 갈수록 이렇게 예배가 제한되어지는 것, 전에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인데 우리는 그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배 현장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바로 하나님은 이 내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와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미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어요. 이미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는 것은 그 무너진 데를 가로막아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시편 말씀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벼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나만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하나도 없도다. 너무하죠. 그러니 하나도 없구나. 한 사람을 찾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18장 22절로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기가 있을 것을 약속하시지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말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 거기엔 제 조카가 있습니다. 그 조카는 조카가 아니라 정말 내 핏줄이에요. 정말 귀한 아이예요. 주님, 멸하지 마십시오.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실 거지요? 그래. 45명은요? 그래. 40명이면요? 그래. 30명이면요? 그래. 20명이면요? 그래. 마지막인데요. 10명이라도.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그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아마 더 기도했으면 한 명이라도. 근데 사실은요,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게 되어지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게 되었을 때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과 거주하는 성을 없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없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롯이 나오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해진 것이 아니라요, 자기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한 사람. 그 기도의 대상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의인은 없었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기도하는 중보 대상자가 그 성에 있었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어떻게 내보내셨더라. 누구를요? 롯을. 나가. 여기서 있는 죽어. 지금 중보 기도자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 중보 기도자 대상자를 지금 그 멸망의 자리에서 막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밀어내고 그 밀려서 그가 성 밖으로 나가니까 드디어 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더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롯이 살았습니까? 중보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중보 기도자가 거기 있었을 때.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그 무너진 이 땅을 향하여서 주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더라면 죄는 죄예요. 롯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중보기도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보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분명히 죄가 보여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코로나까지도 오지 않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금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서 찾는 사람은 이 가운데서도 중보하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제 말씀을 안 찾아놨군요. 로마서 9장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로마서 27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로마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 봤던 말씀인데요. 예,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잡혔지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지금 출발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좀 여기서 멈춰있다 가라 라고 하지만, 그들은 세상 소리를 듣지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배는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가서 배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 일이 가면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지금 죽었다, 세상은 포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인데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사명지인 로마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한 275명을 안전하게 같이 로마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275명은 분명히 불신앙자예요. 아니, 거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더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더 몇 명은 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머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고 있는 그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275명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그 한 사람, 너 때문에 내 가정에 사는 거야. 너 때문에 내 교회를 유지시켜 주는 거야. 너 때문에 이 민족을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고 또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는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와 진리.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위대한 정치를 하거나 위대한 전도를 하거나 위대한 말씀을 다 암송하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래서 올해 말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올해 사실 이 한 주간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성탄절 예배 때 마리아에 대해서 다시 또 나누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한 주간에 계속 이게 한 사람이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예배 때 이게 한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 성탄절 때는 그 말구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리아가 대단한 신학자입니까? 많이 배운 자입니까? 아니에요. 평범한 처녀예요. 그냥 시골 처녀예요. 요셉은요? 그냥 시골 청년이에요. 부자도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해를 받을 것은 분명해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잖아요. 그 일이 나로 통하여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구나.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것은 그가 범죄에서 얻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아이야 라고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마리아를 품고 함께 베들레헴에 가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지식이 있거나 배움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만 있었어요. 정의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부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모세가 자기 지식이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몰랐어요. 그러나 노인이 되어져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때 그냥 정의와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어렵지 아니한 것, 말씀이 단순한 건 그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품어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자리에서 지금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내 가정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이 교회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민족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 때문에 계속 역사의 그 순간순간에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고 또 유지시키고 또 유지시키고 또 유지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또 제자들, 그리고 그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 단계, 다음 단계를 이어갈 사람, 그 한 사람, 우리 중에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정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면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재앙 속에서 또 남은 자, 또 남은 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남을 자가 없어. 더 이상 말씀을 안 들어. 와, 굳어졌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겨를이 없어. 이제 마지막이다. 오늘 우리가 내 자손들까지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오늘 부모님들이 내가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롯 조카는 믿음이 없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낸 것처럼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친구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친구를, 그 아내를, 그 남편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서 다음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때문에. 역사상에서도요, 몇 사람을 본다라면요,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무디 한 사람으로 100만 명의 영혼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웨슬리 한 사람으로 18세기 영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새로운 나라가 됐어요. 한 사람으로. 그리고요, 1759년에 태어난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 그 당시 영국은 자기들의 수입의 3분의 2가 노예였어요.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사다가 팔는, 이것이 영국의 수입의 3분의 2였어요. 그런데 그가 1785년에 신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1787년에 그가 28세에 영국 하원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라, 이거였어요. 국가의 운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을 폐지한다니까 이거 나라의 강력한 도전을 받지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망칠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노예,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노예가 알아서 막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저는 노예는 아니었지만 필리핀에 있었을 때 제가 96년도에 처음으로 갔었는데, 제가 갔던 그 홈스테이 했던 집이 남편이 호주에서 판사를 하고 있었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이 사람들이 한 4-5명이 되어졌어요. 저는 그때 제일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옷을 벗어났는데 거기 세탁기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제가 속옷을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빨아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잘 안 하는 제 팬티를 각을 잡아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군대에서는 원래 모든 걸 각 잡잖아요. 그런데 아니 제 속옷을 갖다 딱. 그래서 이것이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구나. 저는 처음 경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면 그분들이 빨래 해놓지요, 먹을 것 갖다 놓지요. 그러니까 전 대접 많이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일해야 되고, 자기가 빨래해야 되고, 자기가 밥 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계 하나만 고장나도 막 답답한데, 그때는 노예들이 기계였잖아요. 짐승과 같이 다.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는, 그래서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것과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 1807년에 영국에서는 이것이 노예 무역이 폐지되어져가지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지요, 이 흑인분들의 모든 인권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수많은 그 사람의 인권이 살아나는 역사. 한 사람이에요. 여러 무리가 같이 공동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감동받은 한 사람이 결단하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아도요, 역사를 보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90% 헌신하는 100사람보다 100%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의미가 있는 말 같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90% 헌신하는 100사람보다 100%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90%까지는 좀 해요. 100%를 잘 못해. 어디 한가운데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 하나님 딱 쓰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딱 가는데 거기서 또 걸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정의와 진리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더라도,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쓰시옵소서라고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망할 수 없잖아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너 때문이야.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너 때문이야. 이 민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너 때문이야. 간 사람을 찾습니다. 5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장 1절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대한민국을 용서하리라. 너의 가정을 용서하리라. 너의 교회를 용서하리라. 누가 있으면? 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못났지만 주님 저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도구로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도구로 써주세요. 우리 민족을 회복하는 도구로 써주세요. 라고 그냥 내 자신을 한번 내놔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강동에 따라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놓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할 때 꼭 그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비유로 말씀드렸지요. 제가 어린이들을 수영을 가르쳐 봤고요. 아줌마들을 수영을 가르쳐 봤어요. 어린이들은요, 한 달이면 자유형을 거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3달이 되어도 잘 못 가르쳐요. 왜요? 자기가 예전에 해봤던 힘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가니까 꼬르륵 가라앉아요. 근데 아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힘 빼 하면 힘이 빼요.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한 달 정도 하면 자유형, 잘하지는 못해도 그냥 물에 떠서 킵한 자고 갈 정도는 돼요. 근데 아줌마들은 하는데 힘으로. 오늘 우리들이 그래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냥 그 주님 앞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일 일은 남 못 나요. 내일 대해서 주시는 말씀 갖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나 매일매일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어디에서 유지됩니까? 매일매일 정기적인 식사가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신앙도 갑자기 뻥 하고 퍼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확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잘 보게 되어지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가 자기 고향에서 3년 동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씀 앞에서 자꾸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연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쓴 거예요. 우리는 왜 자라가지 않을까요? 자꾸 내 고집으로 막고 있어요. 오늘 내 자신 한번 내려놓으시고 2020년은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했는데 내 고집으로 막은 것은 없으십니까?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그냥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안 됐잖아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인데 여호와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려니까 안 됐잖아요. 우리 다시금 이제 건강한 사람도 나도 모르게 코로나가 걸리잖아요. 내가 막고 싶어서 막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막아주시면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다시금 우리 자신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요. 내 자신이 깨어서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 민족도 회복시키는 그 귀한 도구가 오늘 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